여러분 요즘 뉴스에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늘 관심 있는 줄 압니다. 요즘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온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온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좀 좁혀서 너무 거창하니까 우리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미국이 제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너무 좀 거창한가요? 그럼 좀 좁혀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요즘 무엇이 제일 문제가 되십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지구촌이 점점 작아지면서 점점 더 부각되는 문제는 평화의 문제입니다. 평화의 문제.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또 전쟁의 위험이 있고 또 어느 공동체마다 전부 갈등이 있고 평화가 없기에 평화. 가정도 그래요.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정들이 불화를 경험합니다. 그 증거는 더 많은 가정들이 참 아픔을 안고 갈라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게 됩니다. 평화의 문제. 왜 우리는 그토록 평화를 갈구하면서도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미국이 굉장히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이 그 평화를 만들지 못해서 아주 고민스러워하는 그 구체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에서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도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의 말씀, 예배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소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선교를 잘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훌륭한 성도님들 아니었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했거든요. 또 사도 요한도 거기서 담임 목사님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목회를 잘하셨겠어요?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해주셨겠어요? 얼마나 권세와 능력은 나타났겠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없더라면 예배소서를 사도 바울이 쓸 이유가 없지요. 예배소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고 그것을 해결하게 하려고 예배소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럼 예배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읽는 중에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어떤 특별한 종족을 이렇게 지칭하는,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새 사람이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특별히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 문제예요.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한 교회가 돼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힌 일, 출신 성분의 문제였어요. 나는 유대교 출신이다. 나는 이방인 출신이다. 이방인 출신과 유대인 출신이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2장에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많이 됐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그 교회, 사도들이 있던 그 교회, 아직도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는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구체적인 사건은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구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제할 때 차별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이 생겼어요?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구제할 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잘 되어 가는데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구제하는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던 거죠? 차별이 있었어요. 차별이 문제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별의 벽을 넘기가 이렇게 힘든가 봐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 문제를 겪었지만 지금 예배소 교회도 동일하게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도 차별의 문제지요. 우리 미국에서 늘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일깨워지는 얘기들은 차별의 문제,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 또 빈부의 차별, 여러 종류의 차별이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차별을 넘기가 참으로 힘들다. 그 차별을 넘어야 평화를 이루는 것인데 차별을 넘을 수 없어서 평화를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배석 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이지요. 크게는 온 인류가, 좀 더 크게는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작게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별의 벽을 넘을 수 없어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서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먼저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에 비유해서 우리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교회라고 말하면 건물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 건물은 비유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교회의 실체는 사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 교회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필요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은유적으로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불완전하다는 거지요. 지금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데 아직 목표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어요. 아직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성된 교회는 없어요. 그 목표를 향하여 진행하여 가고 있는 모습. 어느 분이 표현하기를 미완성의 완성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것이 교회다. 즉, 그 온전한 교회란 뭐냐? 완벽하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계속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고 교회적으로는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곳이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심령에도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에 거한다. 성령님이 우리 개인에게 거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무소부지하게, 하나님이 무소부지하게 거하시거나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류를 구속해 가시는 그 구속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그것은 바로 곧 교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성령님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임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란 구약적인 개념인데 그 성전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 그렇게 장소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었지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의 성전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제 온전한 성전이 되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이 되어 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이 계셔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카고 한인전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능력 주심과 하나님이 축복하심과 하나님이 이런 모든 역사하심이 드러나려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야 하나님이 거하시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안 되지면 하나님이 거하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나와 너가 함께 지금 공동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가 무엇이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작게는 가정을 말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가, 가족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되어져 가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지요.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너희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하는 것을 비유로 잘 설명해 주었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그게 건물이 되려면 벽돌이 서로 연결이 돼야 건물이 됩니다. 벽돌 하나만 있어서는 절대로 건물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여러 개의 벽돌이 함께 모아져서 이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벽돌 혼자 있어서는 절대로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이 이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느냐? 먼저 모퉁이 돌을 놓고, 그리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여러 벽돌을 연결하여 쌓음으로 건물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린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기초석으로 놓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 모퉁이 돌은 다 코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스톤이라 그렇게도 부르죠. 건축을 할 때 이 코너에 벽돌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벽을 계속 쌓아가며 이제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우리가 다 서로 연결되어져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만으로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오지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간다는 뜻은 무언가? 연결된다는 게 뭔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나란히 옆에 앉아 있는 게 연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배 끝나고 악수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연결되는 것인가? 그 연결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쭉 10장 10절에서부터 또 특별히 예배소서 1장 1절에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온 그 내용으로 말하면 그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사람이 이어지는 것, 그래서 사랑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미 경험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해서 하나 됐다고 그러지 다른 걸로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된 것은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못 이루는 이유는 차별의식 때문에 그렇다. 이 차별의 벽을 넘기 전에는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차별의 벽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일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연결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건물이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러므로 이제 사랑이 문제입니다. 온 인류의 해답도 온 인류가 인종을 넘어 국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고, 우리 미국 안에도 각 인종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계층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노래합니다. 요즘 평화라고 하는 명분을 세우면 반대할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평화를 우리는 높은 가치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 얼마나 우리가 사랑 노래를 많이 부르고 사랑을 찬가를 부르고 사랑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요. 우리에게서 사랑이 생산되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차별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생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그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인지 그거를 좀 지적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분이 있습니다. 1956년에 The Art of Loving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에릭 프롬의 그 글이지요. 1956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도 사랑에 관한 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깊게 다루어준, 아주 근본적으로 사랑의 문제를 정리해준 책이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됐는데, 사실은 그 번역이 좀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지 못하지요. 우리는 기술 그러면 스킬을 생각하는데 스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영어로 art라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art가 기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까? art를 우리 대학에서 아트 과정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아트, 인문학을 말하기도 하고 예술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아트라는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단순히 스킬의 단어처럼 기술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사실 아니고,
또 그 에릭 프롬이 그 책의 제목을 붙이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한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도 love라고 쓰지 않고 loving 해서 동사형으로 썼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렇게 이제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제목을 붙인 그 자체에서 벌써 에릭 프롬은 이 사랑의 본질이 뭔지,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걸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좀 더 우리가 에릭 프롬의 지혜를 우리가 나눈다면, 그는 그 머릿말에서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기술에 대한 편리한 지침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책을 읽고 실망할 것이다. 실은 사랑이 난 스스로 도달한 성숙도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탐닉할 수 있는 감상이 아니다. 성숙하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다. 그가 사랑에 대한 사랑을 아주 거기서 분해하게 되는데, 사회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면서 그 답을 정리해 갑니다. 아주 쉽게 결론을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의 성숙도, 자기가 성숙하지 않고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것이 에릭 프롬의 진단인 것입니다. 자기가 성숙하지 않고는.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 사랑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자기 스스로의 속에서 창조되어 나오는 것이라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렇게 또 쉽게 표현해요.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왜곡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씀하는 게 뭔가면 성숙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주간 같이서 계속 예배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삶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함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랑을 만들 수 없으면 차별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과 문제는 여전히 일어난다는 거죠. 평화를 도저히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바탕이 되어야 그 속에서 비로소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 다시 말하면 사랑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의 서술형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굉장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여기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완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를 완성하신 것은 어디에서 완성하신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를 완성하셨다, 온전하게 창조하셨다?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 흙으로 짓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바라시는 온전한 인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온전함은 하나님이 목표하신 우리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인간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말로는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전부 created,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다 그런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 지금 성전으로 되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 진정한 사랑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사람됨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속에서 비로소 차별을 넘어서는 창조적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만 이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단순히 흙으로만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동물처럼 창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다.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창조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사건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용광로에 쇠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이 고백, 이 확신, 이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는 그 사람만이 이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모든 차별을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극복하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사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제일 큰 문제, 이방인의 벽을 넘는 거였어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의 문화를 넘고 율법을 넘고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같이 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앉았다고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가 미네소타에서 목회할 때요,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참 악동들이었어요. 속회 가면 그 속회를 드린 집안이 그 다음날 난리가 납니다. 뭐 성한 게 없는 거예요. 다 깨놓고 엎어놓고 뒤집어놓고, 교회 와서도 탁구대 사놓으면 한 달도 못 가서 다 망가져, 농구대 사주면 한 달도 못 가서 다 부셔놓고, 어떻게 그렇게 잘 부시는지 간 곳마다 다 때려 부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다 우리 아이들인데. 근데 그 회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어느 집 아무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다 그렇게 난리를 피워도 걔는 정말 점잖게 의젓하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걔는 왜 그런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유치원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아빠가 그러셨는데요,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 넌 밖에 나가서 다른 애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 의젓하고 점잖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너는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난리를 펴도 저는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라 제가 지킵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결정을 한 거면, 모든 아빠들은 집에 가서 자기 아들을 붙들고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 그걸 얘기해 줘라. 정체성의 문제죠. 그 아이가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서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음 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그 은혜를 알려면, 그리고 그 의식이 더 깊이 정말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려서 그런 의식이 들어갈까요? 예수님과 자주 만나야 되겠죠.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겠죠. 그분과 대화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자아의식,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 조건도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think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어가 더 표현이 잘 되는데 remember라는 말을 써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아야 되냐? 네가 이방이었던 때를 잊지 말아라. 구원받기 전의 때를 잊지 말아라.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인 중에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아니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19절 이하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변한 것, 그것을 내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성숙함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우리가 사랑을, 차별을 극복할 만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려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였는데 이제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내가 상속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가 무엇을 상속받았는가, 어떤 고난이 내게 주어졌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그 상속 품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셨어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내가 받아야 될 상속이 무언가 이걸 따져가지고 거기에 목록을 계산해보고, 형제간에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싸움까지 날 만큼 따져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삼으셔서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그 상속받을 것을 계산하면 내 안에서 넉넉함이 생겨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성숙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이 화평할 수 있도록 그 담을 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잘 살펴보면, 너희가 예수 믿는 자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살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을 살펴보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 담을 허시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느냐,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었느냐, 세상이 변해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만한 성숙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에릭 프롬이 얘기를 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가 성숙해서 대상에 관계없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차별을 극복하고 화평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기가 되어서 제 자신의 목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다가 어떤 말씀이 불현듯 떠오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이제 사도로 살아가야 될 그가 실망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묻습니다. 이제 내가 사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암시가 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목회하라는 거지요. 주님은 그리 생각하셨어요. 베드로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전도할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 가지고 목회할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는 목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생각해서는 목회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베드로가 끝까지 목회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 모퉁이 돌에 연결을 해야 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과 떨어져 있으면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을 가져오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모두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차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해서 내 속에서 창조적으로 나와야 될 능력인 것입니다. 언제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창조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이 고백되고 그것이 경험되고 그 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내게 감격적으로 와 닿는 만큼 내게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고백이 진실되면 진실될수록 나는 가정에서든 친구들 모임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귀한 축복이 주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사랑의 샘물이 되어 사랑을 창조해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희들이 누군지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 축복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했기에 사랑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다시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는 데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설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의 영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